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한 날 정한 장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손뼉을 치며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거역하며 살았던 저희가 성전으로 나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으며 우리의 손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즐거워했고 우리의 귀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만족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지 말아야 할 추한 말을 토해냈으며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뜻과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의의 도구로 드리지 않고 오히려 죄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밝은 빛 앞으로 나와서 이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전능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더위 가운데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심령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대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갈 힘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등포노의 아동부 연합 성경학교 행사를 통하여 성경학교를 하기 어려운 미자립 교회에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섬기고 봉사로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의 과정부터 시간 함께 하심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일평생 함께하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경원 목사님 휴가 중이십니다. 오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참 안식을 얻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셔서 하반기 사역을 잘 준비하고 넉넉히 감당하여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옵소서. 가을 부흥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말씀과 은혜가 풍성한 귀한 가을 부흥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깨어 기도하며 북한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남한 모든 교회가 되어 복음 사역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이 구원을 얻으며 남한 교회는 복음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조광민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치유함을 얻고 마음이 억눌린 이들의 심령이 밝아지며 낙심한 이들이 소망을 얻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에게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용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2024년 가을 부흥회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광교 더 푸른 교회 담임으로 심호하시는 강운도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많이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일정이 하나님 은혜로 차근차근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금주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가평에서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가집니다. 용도교회 다음 세대가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믿음 위에 결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부터 수요 기도회가 오전과 오후로 드려지고 또 금양로 기도회도 재개됩니다.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과 모임 및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십니다. 휴가 기간 동안 이 영육간에 충전이 되셔서 하반기 사역을 더욱 힘차게 열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함께 좌우 앞뒤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는 새를 보라 감사하지 않으며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또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도 하고요. 우리 영도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수의 복을 충만하게 주셔서 제가 우리 남목사님께 전해 듣기로는 우리 실보주일학교에서 70대에는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70대는 막내요, 80부터는 청춘이요, 90부터 이제 어르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뵐 때마다 감사하고, 제가 비록 어린 교구, 막내 교구를 맡고 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보면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장년들은 청장년대로 또 수고롭게 또 사회 안에서 월화수목금을 사시다가 이렇게 주일날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서로한테 격려하면서 이렇게 좀 박수하면 어떨까요?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서요. 네, 아름답고 예쁩니다. 예.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더라도 우리 인생의 시간은 짧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할지라도 남한테 남은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지만 나를 생각해 봤을 때 나한테 남은 수명이 얼마쯤일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길지 않고요.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명품 브랜드 샤넬 들어보셨죠? 샤넬. 이 설립자인 가브리엘 샤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럭셔리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럭셔리의 반대말은 천박함이 아니다. 럭셔리의 반대말은 흔한 것이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많으신가요? 시간 많으십니까? 나 요즘 시간 많아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글쎄요, 시간은 모래처럼 어디 쌓아놓을 수도 없고요, 또 미리 사놓고 시세를 봐가면서 재테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축할 수도 없고요, 아깝게 흘러갔다라고 해서 다시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누구에게도 많을 수 없고 흔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며 단 한 번뿐인 시간이니까요. 그 시간을 사니까요. 시간은 곧 생명이죠. 생명이 다하면 시간도 멈추게 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한 번뿐인 그 럭셔리한 시간을 흔하지 않은 분이신, 단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위해서 럭셔리하게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이야기로 초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24시간 전에 쭉 선포해 주셨던 그 고별 설교 중에서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레슨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데, 이 죽으시기 전에 이 전날에 이렇게 전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을 지어 짜서 해주고 싶은 말이니까 얼마나 본질적이고 얼마나 핵심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들렸던 그 다락방의 분위기는 또 어땠을까요? 무거웠을 것이에요. 그것도 그런 게 우리 주님께서 줄곧 내내 당신께서 팔려가실 것이다 예고하시고 고난받으실 것을 출창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못 알아듣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사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입장에서도 사실 난감한 일이거든요. 야, 이거 예수님 고난받는다고 하시는데 이 까딱하면 같이 고난받겠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주파나를 막 열심히 굴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이 말이 툭 튀어나오는 배경이 무엇인가요? 제자들이 예수님 버릴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분위기가 삽시간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그러한 어두운 분위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바로 포도나무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러 가지의 나무들이 있을 텐데 많고 많은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를 꺼내셨을까? 무화과 나무도 더 유명했었고 감람나무도 유명했을 텐데요.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0편 8절과 14절이 그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0편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자,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소서.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열매였습니다.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열매는 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본질이고 본분이고 또 목적입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열매입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나무로는 가구를 만들 수 없어요. 악기를 만들 수도 없어요. 집을 만들 수도 없어요. 꽃도 신통치가 않아요. 포도나무의 매력, 가치, 본분, 본질, 목적 모두 다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고 손질하고 돌보고 거름을 주고 부단히 살피는 목적도 오직 열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구약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 5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를 이렇게 심으셨다라고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겨우 만들어진 민족입니다. 70명이었던 그 야곱의 가족이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가까스로 출애굽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자들과 달랐다? 세상 어느 것과는 확연하게 달랐다? 무엇에서 달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시내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특상품 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여기에서 가나안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사통 오락의 지역이에요. 즉 하나님 모르는 민족들이 사방으로 나와서 보라, 저 극상품의 열매를 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포도나무의 과실을 보라, 그렇게 하나님을 전시하고 증언하고 홍보하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습니까? 하반절에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가나안 우상이나 숭배하면서 먹을 수 없는 신포도를 열매라고 맺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상 숭배는 금송아지와 같은 형상만 포함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상은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을 푹 찔렀을 때 그 한복판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 가족입니다, 돈입니다, 관계입니다, 건강입니다, 명예입니다. 내 폐부의 정중앙에 있는 가장 중심, 내 삶의 가장 무거운 무게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우선순위,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포도나무의 사명을 다할 수 없는 완악하고 간악하고 패악하고 조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기로 옷깃을 여미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께서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수식어 하나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갔죠? 참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참의 반대는 뭘까요? 거짓일까요? 거짓말하는 포도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먹고 그 씨를 그대로 심으면 똑같은 게 나올까요? 심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나오긴 나와요. 그 열매가. 대신 그 앞에 뭘 붙여줘야 되냐면 개를 붙여주면 됩니다. 개살구, 개복숭아.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했던 열매가 본래 어떤 열매였길래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원래는 포도나무였던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바라셨길래 이제는 그냥 가지로 나무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포도나무가 되신 걸까요? 사사기 9장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사사기 9장에 보면 나무들이 이 포도나무한테 가서, 나무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포도나무가 이 왕이 되기를 거절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9장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자신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을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즉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덮어쓰게 하신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첫 번째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또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 중에서 다른 제사들은 전부 다 희생 제물이 있어서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전제에는 피 대신에 뭐를 뿌리냐면 포도주를 뿌립니다. 포도주를 뿌려요. 즉 포도주가 피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 거죠? 피, 즉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 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성찬을 담보하시잖아요. 마지막 식사에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두 번째 포도 열매는 뭐죠? 생명이라는 것인데 우리의 죄성으로는 뭘 심었다가는 생명은커녕 자꾸만 사망의 음침하고 축축한 것들로만 열매로 내어드리니까 우리는 그저 가지로 남고요. 여러분 가지가 뭘 잘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담 없는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비켜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는 그저 통로가 되는 것뿐이죠. 열매는 누가 맺는 겁니까? 결국 포도나무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야 내가 포도나무가 될게 너가 가지가 되려무나 이렇게 처음으로 그 구도를 바꿔주신 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포도나무가 되셔서 맺으시는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예수의 생명 열매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열매, 즉 너에게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예수의 생명력이 너의 삶에 버젓이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의 능력이 있냐? 두 번째는 네 안에 그 예수의 생명력이 있냐? 이 두 가지 열매를 물으시는데 벌써 본문이 무거우시죠?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분위기가 무거운데 마음도 무겁죠? 내용도 무겁습니다. 질문도 무거워요. 자꾸 열매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그리고 예수의 생명력으로 열매 맺는 삶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셔요? 답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답은 불가능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곡기 끊고 머리 밀고 고행하고 그러면 될까요? 머리 밀고 고행하면 어딜 가야 됩니까? 절에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답은요, 가능하다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법.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PPT로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포도나무입니다. 한국 포도나무든 이스라엘 포도나무든 모든 포도나무는 이렇게 베베 꼬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무 힘들어서입니다. 아기를 가지면 입덧부터 출산까지 몸을 비틀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 비로소 생명이 태어나듯이 저렇게 가지가 자신을 비틀면서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고 조금 더 비틀어야지 아주 조금 열매가 나오고요, 몸부림과 고통과 해산의 신음이 있어야지 열매가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맞는 말 한 건가요? 뻥입니다. 뻥이죠, 뻥. 강단에서 뻥 처음 쳐봤습니다. 다리 목사님 안 계셔서 마음껏 뻥치다 가겠습니다.
무슨 포도나무가 임산부처럼 해산의 고통을 느끼냔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신음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정문 앞에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밤마다 포도나무의 해산의 고통의 소리가 난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지금 빨리 병원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는 뭐만 하면 될까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수액이 영양이 공급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령의 시, 이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글귀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이 글귀를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에게 묻고 싶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당신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높은 가지에 사과가 매달려 있게 자, 무엇인가요? 작은 씨앗에서 출발해서 사과 열매를 만들어내기까지의 힘, 그 생명의 힘,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생명의 힘을 과연 너희들은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그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율법적이고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행위적이고 좀 더 깐깐하게 자기 스스로를 좀 들여다보면서 뭔가 실천해야 돼, 그런 식으로 마음 먹고 돌아가시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그저 죽기 하루 전날 유언으로 도덕 수업 남겨주신 공자님, 맹자님 만드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너의 오리지널, 너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너는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짚으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십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여러분, 애초에 가지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열매를, 이 가지가 잘났고 못났고에 따라서 막 결정된다, 열매의 퀄리티가. 그렇다면 가지만 분질러 가지고 한번 땅에 심어 보시죠. 나무 주인한테 신고당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무언가를 부단히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내 인생, 내 나름대로의 열매라고 여기는 것들을 좀 맺어보려고 수많은 계명들과 규례들을 만들고 뭔가 많이 하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참아가면서 그렇게 버텨보는데 정작 내가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가? 그 붙어있는 일에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는가? 의외로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스문트 게치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버림받은 예수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성바울 대성전 계단에 예수님이 우두커니 서 계시는데요,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막 있습니다. 그 스포츠 신문을 보고 있는 청년이 있고요, 휴가 가려고 택시를 잡고 있는 남녀가 있고요, 길을 가면서도 시험관을 들여다보는 과학자가 있고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사제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팔을 휘두르면서 열심히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있지만 신학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정작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그 그림 가운데에서 간호사 제복을 입은 여성만이 잠깐 멈추어서 곁눈질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가? 나의 생활 전체로 봤을 때 예수님은 어쩌면 정말 작은 존재 아닐까?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여가 생활도 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특근이 생겼습니다. 피곤합니다.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내 시험과 내 여가와 내 직장과 내 컨디션, 내 쾌락보다도 어쩌면 비중이 낮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 예수의 생명력이 충만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의 작은 예수들로 예수님을 갈수록 닮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활짝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하라 말씀하시는데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한 주에 한 번 대중목욕탕 가는 루틴이 있는 사람이 나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니까 나 목욕탕에 거한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한 주에 한 번 마트 가는 사람이 나는 마트에 거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영도교에 와서 주일 성수하고 돌아가면 나 주님께 거한다 라고 우리 주님께 느낌표로 응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두 개의 단계를 지나가야 되는데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호 연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 연합입니다. 이건 단계예요, 단계. 먼저 연결이에요, 연결. 상호 연결은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고요, 집사 직분을 받았고 한존직입니다. 물리적인 연결이 있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게 법적으로 연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다음 단계인 상호 연합입니다. 상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가지가 덧대어져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포도나무고 어디까지가 가지죠? 어디까지가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내 부분이죠? 내 마음 가운데 어디까지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고 나를 향한 마음이죠?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상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진정한 상태.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시면 어디까지가 나무야, 여기서부터는 가지지, 구분 안 됩니다. 나무가 가지고 가지가 나무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상호연합은 화학적 결합, 화학적 연합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리적인 연합은 가지고 있어요. 나는 세례받았어, 나는 직분자야,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예배하지, 나는 교회 다닌 지 20년 됐어. 이런 물리적인 결합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주님과 화학적인 결합이 있는가? 내 성품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성품, 하나님의 착한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영역, 그래서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게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편안하고 좋을 때는 괜찮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막 편안하다 생각될 때 예수님 떠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내 방식대로 했다가 그게 막히면은 그때 예수님께 달려가요. 그러니까 연합이 떨어졌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도체처럼 전기가 흘렀다가 막혔다가 흘렀다 막혔다.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목적이, 예수의 가치가, 예수의 원리가 내 원리로 통하지 않는 가지에게 예수님 열매가 맺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시도록, 내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지 1번의 이슈가 되시도록, 1번 기도 제목 되시도록, 내 삶의 이유도, 내 삶의 목적도, 내 삶의 방향도 모두 예수님이다. 그때에 우리는 물리적인 결합을 넘어서 화학적 결합으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어디까지가 나무고 가지인지 구분할 수 없는 참 포도나무가 될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법, 첫 번째 얘기 나눴습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바로 농부가 가지를 쳐줄 때 열매 맺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네. 사실 이 말씀이요, 이 2절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고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본문에서 약간 난감한 내용이 있어요.
자, 뭐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 나 원래 열매 잘 못 맺는데요.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제거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서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겠다라고 뜻을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은혜를 한 번 베푸셨다면 그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물리시지 않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나니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도다. 아멘이신가요? 여기서 제거라고 쓰여진 헬라어 아이로라고 하는 것은 콧오프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동시에 리프트업, 뭐예요? 제거하다는 뜻도 있고, 컷오프, 리프트업,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하반절에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카다로이라고 해서 가지를 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로의 컷오프, 제거한다라고 하는 건 잔가지를 쳐준다. 그러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농부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지치기일까요? 가지가 이 지면과 이 포도나무 가지가요, 지면과 수평으로 넓게 펴져 있을수록 열매를 잘 맺고요, 이 좁고 수직으로 높게 솟을수록 양분을 이 자기 가지가 높게 자라는 데만 쓰다 보니까 정작 열매로 가야 할 그 양분 다 제가 빨아들였으니까 엉망이 됩니다. 열매가.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삶에서 추구하는 열매가 자기 가지 자라는데 그 가지에 온통 내 문제에 몰입되어 있으면 예수님께 접붙여가지고 받은 은혜의 양분이 그냥 공회전되고 낭비되어 버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전지가위를 가지고 가지를 치신다는 겁니다. 허탈한 데 마음을 두던 것들을 잠시 가지쳐서 가져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명예 없으면 안 됩니다. 저 물질 없으면 안 됩니다. 저 건강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두 갈래, 세 갈래 나뉘게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5절 하반절 말씀 가지치고 나면은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십수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 성숙이 내 마음 같지 않게 느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를 이리저리 쳐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잔가지들을 우리 주님께서 전지가위로 가지치셔서 깨끗하게 카다로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거라고 번역된 이 아이로, 이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리프트업,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들어올려 주세요. 근데 이게 뭔고 하니 우리가 이스라엘 포도 농사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나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대서 이 가지를 펼쳐 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 고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둡니다. 두면은 나중에 가지가 무거워져가지고 축 늘어져서 땅바닥에 닿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는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지가 무거워서 축 늘어져 있으니까요. 그때 농부가 땅바닥에 내려앉은 가지를 살짝 들어올려서 돌멩이를 걸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솟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2절로 돌아가서 제거하라는 그 섬뜩한 단어 뒤에 감추어진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가지치기와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농부의 섬세한 손길과 돌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열매를 찾기가 어렵고 십수년 신앙생활 해도 변화가 없고 성정은 날이 갈수록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갱년기 때문인지 고약해지고 인색해지고 하나님께 드릴 기쁨도 이웃에게 끼칠 기쁨도 그래서 뭐도 없어지고 내 삶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들포도인지 뭔 포도인지 영 모르겠다.
그때마다 아이고 내 신앙의 실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 내 천성이 좀 그렇다. 내 집안 배경이 좀 그렇게 원래 강팍했다. 나의 그러한 어떠함에 그렇게 열매를 갖다 대시면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양, 가지의 영양과는 하나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3절에 너희가 깨끗하여졌다라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깨끗한 상태예요. 열매 맺기에. 컷오프와 리프트업의 그 가지치기로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내가 주인 삼아서 해보려고 했던 것들,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겼던 것들이 흔들리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확실한 것은 포기를 모르는 농부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우리 안에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이 시작되었으므로 나는 이제 열매가 충분히 맺힐 수 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과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는가? 여러분, 핸드폰 멋진 거 사놓고 왜 이거 안 켜지는 거야 하실 때 충전기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컴퓨터 사놓고 왜 안 켜지는 거야 하실 때 전원 코드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나는 어디에 어떻게 정확하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 될 정도로 부단히 관심을 갖고 나의 오리진은 어디인가? 나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저는 아내에게 가끔 꽃을 바칩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것을 화병에 물을 담아서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꽃다발을 꽂아 놓으니까 생각보다 되게 예쁘고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오랫동안 싱싱해요. 내가 가짜 꽃을 사다 준 건가?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쯤에 역시나 조금씩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처음에 아내한테 줄 때는 싱싱하죠. 그런데 이미 꽃이 가지채로 잘려나간 상태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저는 아내한테 죽은 꽃을 준 것입니다. 꽃이 생명과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주로 거하느냐? 내가 주로 머무는 곳이 어디며 나는 어디에 가기를 즐거워하는가? 또 나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 염려는 어디에 좌표를 찍고 있는가? 내 꿈은 어디에 있으며 내 인생 계획 속에 예수님 자리는 어디쯤 던져놨는가?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 거역하고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도망했던 하와에게, 숨었던 하와 아담에게 처음 물으신 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니? 너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니? 하나님께 처음으로 죄를 지어서 분절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찾으시냐면 위치부터 찾으세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지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으십니까?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한다고 했는데 뻥이었습니다. 진짜 정리입니다. 포도나무 예수님은 우리가 상호 연결 정도로 그냥 법적 연결로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하듯이 특별하게 영도교회에서만 뵙는 도림동 예수님 아닙니다. 포도나무 예수님은 연결을 넘어서 화학적인 연합으로 어디까지가 가지고 어디부터가 나무인지 구분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의 내면 가운데 늘 거하는 나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밥을 드실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밥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 밥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사치품 아닙니다. 살려면, 생존하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입니다.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둘째, 밥은 호불호가 없습니다. 단맛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짠맛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밥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맛은 좀 심심하지만 깊고 그윽하고요, 먹어도 질리지 않는 진리의 맛이 바로 밥이며 우리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밥은 매일 먹는 음식이죠. 일주일에 한 번 외식을 밥 먹으러 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공깃밥을 외식으로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사귐도 하루도 끊임없이 매일 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열매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열매에 대한 부담은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셨거든요. 그러면 그저 우리는 연결만 잘 되어 계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나무에 연결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포도나무를 넘어서 무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나무에 접붙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복숭아, 게살구를 열매납시고 내놓는 게 우리의 연약한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농부인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예수의 생명력이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날이 갈수록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요. 제가 15년 동안 아내랑 살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가장 감격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당신은 날이 갈수록 근사한 사람이 되어간다. 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끝나는 마당에 뻥 치는 거 아깝습니다. 당신은 날이 갈수록 근사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근사한 사람이 아님에도 아내가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걸 수도 있겠고요. 이 정도로 살아가는데도 근사하다고 말해주는 거면 내가 처음 아내 만났을 때는 진짜 게살구, 개복숭아쯤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 감격 속에서 깨달은 게 있는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딱 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씩 농도가 진해지고 깊어져 간다는 것이겠다.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신실한 농부이신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늘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잘 연결되도록 붙여주심으로 결국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아가고, 조금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조금 더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가지된 자의 복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한 찬양팀의 찬양 가사를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저 하늘의 길가에 빛이 내려앉은 건 아버지의 솜씨라네. 당신의 그 고운 손이 아버지를 닮아 있네. 믿을 수 없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게살구, 개복숭아 정도밖에 낼 수 없는 완악하고 간악하고 조악한 우리의 한계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얘야, 포도나무가 수고스러우면 가지가 되려무나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줄게. 그렇게 스스로 십자가 나무 가운데 올라가셔서 쓸모없는 가지인 우리를 접붙여 주시고 예수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매일매일 농도가 깊어져가고 짙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살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무는가, 내 가치관이 어디에 머무는가, 내 목적과 내 목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늘 생각하며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36장 드리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람이로다 그 생명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범사 중에 우리의 형편을 돌보아 주셔서 가진 소유에서 귀한 예물을 따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마음과 함께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손이 부족해 드리지 못한 형편들도 주님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권속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형통 가운데 있는 권속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회복의 장막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나리게 하시고 용도교회 모든 권속들의 일터와 가정, 자손들과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신실하신 농부와 예수 십자가의 나무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접붙여 연결을 넘어 연합하며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용도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북녘 지하교회와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